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의 한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술 취함, 방탕함, 간음, 도둑질 등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을 후욕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추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갔는데도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깜깜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화석처럼 됩니다.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신앙은 어떠한 생명도 없고 종교적 모양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인식하게 되면 곧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간격을 줄이십시오. 이 간격이 짧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다음에 5가지 단계가 필수입니다. 이 단계에 비추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옳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안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째, 회개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미 임한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사회에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이 끼친 그 피해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그가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그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했을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는 죄를 토설치 아니했을 때를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상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누르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은 살인과 간음이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 제사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려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 감사헌금, 봉사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대신할 종교적인 의식은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구하여 절박하게 외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궁휼함이 임합니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일부를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친 채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때로는 훔친 물건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회개할 자세를 가지고 그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구멍가게에서 물건 훔친 기억이 나서 멀리 그 가게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갚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책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교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만 다를 뿐이지 그 배후에 있는 가치는 정확하게 똑같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 약속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향한 용서가 유보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비유, 1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방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장정이 석 달, 열흘 동안 번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와 같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든 죄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더 나아가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말해서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유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막히고 영적인 억압이 찾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한 것만큼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용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유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회개와 용서가 핵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올바로 유지하는 길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을 떠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